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아기의 출생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여러 사람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또 중요하게 한 아기의 출생을 묘사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 본문의 중요성 또는 이 본문의 무게를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우시다면 이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주제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까? 그것은 아들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 놓여있는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과 여정을 지배하는 핵심 이슈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를 이어갈 자녀가 없다는 것,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였던 것처럼 당시의 이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많이 가진 자였지만 물려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였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므로 떠나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허황된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금방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었을지 몰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정말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가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한 가지 또 이유가 되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계속 아들 탄생을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아들을 약속하시고 또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기다리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또 독자로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아들이 언제 태어나냐, 이런 안타까움과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1절, 여기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finally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21장에 밝히고 있어요. 오랜 기다림의 이야기가 결실을 맺는 전환점이 2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1장 30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의 절망적 상황임을 딱 요약했던 구절로 출발하였었는데 21장 6절에는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외침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아들 이삭을 품에 딱 안으면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사건이 된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이 21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디어 사건이 된 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순간에 함께 서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그 여정에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붙들어야 할 교훈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여정은 정말 견고하였는가? 그니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그의 믿음 여정의 클라이막스 장면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아낌없이 드리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의 믿음의 대단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였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만 사실 그의 이야기를 쭉 성경을 통해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 그의 믿음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사실은 성경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건이 12장 중반부에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자기 아내를 남에게 넘겨버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너무 예쁜 사라 때문에 아내 사라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 바로와 애굽의 관리들이 사라를 아내로 맡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 이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사라와 대화를 합니다. 우리 너를 여동생이라고 내가 말할게. 그렇게 우리 하자. 이렇게 딜을 하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여동생인 줄 알고 사라를 취하려고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게 만드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굴 통한 것입니까? 사라를 통한 것이잖아요.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이프를 무섭다고 해서 남에게 넘겨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것이죠. 약속을 받았음에도 무서우니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에 아브라함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16장에 가보면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여전히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여종을 취하여서라도 자녀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사라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붙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앞에 이 두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떤 실패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7장과 18장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20여 년이 지나버린 것이죠.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수를 하고도
13년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1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7절 17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리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시지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적인 반응입니까? 아니, 낳지도 못할 아이 자꾸 준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미 주신 아들이나 죽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충격적이죠. 근데 18장에 가보면요, 사라도 웃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영접하는데 그때 그들이 또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구체적인 시기까지 주십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라가 텐트 건너편에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내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생각하는 사라, 그리고 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라가 그런 일이 그러지 않았다고 막 부인하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라의 마음을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이렇게 믿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이상하죠. 이상해졌죠. 이전에 도 믿음의 실패를 하였지만 그 믿음의 실패와 좀 더 차원이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그들이 웃다라고 말하는 히브리 원어는 사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강도로 어떤 정도로 웃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이 피식 웃어버리는 웃음에서 표현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실망과 그 저항감을 이 웃음으로, 비웃음으로 지금 이들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 비웃음이 그들의 마음과 얼굴에서, 몸에서 그냥 드러나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었던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21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지금 성경이 반복하고 있죠. 이 강조점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이삭의 출생임을 성경이 강조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드러나는 또다시 등장하는 웃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저희가 이미 웃었다는 표현을 계속 봤죠.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God has brought me laughter.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가져오셨다. 사실 원어로 보면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웃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비웃다라고 말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단지 여기서는 그 웃음의 의미가 달랐을 뿐이죠. 기쁨의 웃음인 것이 다른 것이죠. 성경이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었던 그 장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해 주신 이 기쁨의 웃음을 지금 완전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웃음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어떻게 보면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플렉스, 하나님의 플렉스. 너희는 나를 비웃어도 나는 너희를 웃게 한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해도 나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다. 나는 이런 자이다. 너희의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쁨의 웃음으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뜻은 웃음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왜 그랬을까? 자신의 조롱과 비웃음, 그 장면을 떠올렸겠죠. 그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자신의 삶에 웃음을 창조하신, 지금의 이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의 그 믿음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대비되는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사라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삭을 부르면서 자신의 비웃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기쁨의 웃음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녀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완전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를 선택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하심에 대한 이야기임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특별히 이 비웃음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웃음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의 웃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피식 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속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우리 가정에 무슨 웃는 일이 있겠는가? 사람이 변하겠는가? 성장하겠는가?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믿음 없음,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냉소와 비웃음을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사실 확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 그 냉소와 비웃음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가 사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사실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저희 어머님과 대화를 하면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기도원에서 저희 어머님의 역할은 원장님으로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많이 대화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많은 문제들을 들으니까 그냥 손을 얹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특별한 어떤 은사로 은사가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그 은혜로운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유방암 환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의 종류가 참 어려운 암의 종류여서 병원에서도 희망적이지 않은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를 기도원에 머무시는 동안 어머니가 매일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2개월 후에 이분이 병원을 다시 찾았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치유돼 버린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치유된 역사 때문이 꼭 아니에요. 어떤 이 신비로운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메이징하다 이런 스토리로만 나누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놀라고 감명을 받았던 것은 그 이야기를 나누시는 우리 어머님의 태도예요. 또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태도를 보고 제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막 들뜨셔서 막 흥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무 일상적인 표현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뢰의 일상성이라고. 너무나 일상적인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신뢰의 일상성을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되게 감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늘 치유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잘 기도하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의 냉소, 우리의 절망은 그렇게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고 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사실 잘 변하지가 않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렇게 답이 없는 이 인간과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과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심에 있어야 할 것,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은 정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예수를 신뢰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순간 하나님을 비우셨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보십시오. 정말 수시로 하나님을 비우는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채우셨고 웃게 하셨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이어질 것입니다. 고통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그 손길이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웃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더 많은 신뢰의 순간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냉소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주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눈에 띄어지는 것이 늘 나타나시고 늘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아내를 남에게 넘겨버리라는 황당한 선택을 할 때는 개입하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절망할 때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키시고 또 새롭게 언약하시고 증거를 주셨죠. 그가 비웃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정신이 번쩍 나도록 깨우쳐 주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한 일은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다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지언정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셨다는, 성장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때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냉소와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다시 오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비웃어버리고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고 이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웃는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많은 비웃음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차가워진 우리 마음, 우리의 믿음 없는 현실이 이 시간 보여집니다. 오 주님, 저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 안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기쁨이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요동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마음에 이르기를 피식 웃어버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냉소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주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안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리고 주님의 웃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신뢰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기도에 충만한 영으로 이끄심으로, 주님, 저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웃음 가득한 그런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